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 또는 목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느냐, 목표가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 패턴, 또 그 사람의 어떤 생각하는 어떤 삶의 양식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걸 보게 되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그걸 극복해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을 금방 선택하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이 부목사로 사역할 때 뭐 여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역들이 있었지만 한 교회에서 유독 목표 지향적인 좀 그런 사역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연말에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가면 그 다음 해에 자기가 맡은 교구 혹은 부서를 몇 명으로 부흥시킬 건가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 목표를 정하는 과정들이 이제 물론 한 달 전부터 있죠. 그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물론 최소한의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냥 뭐 저희는 이번에 뭐 한두 명만 오면 돼요. 이게 아니라 최소한의 퍼센티지가 있고 그 퍼센티지 이상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그걸 못 채우면 불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어쨌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목표치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내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교구가 한 10교구 이상이 있으면 그 각 교구 목회자들이 이제 서로 더 많이 데려오려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한 중순쯤에 세가족 초청주일 이런 걸 하면 이제 그때도 또다시 이번 초청주일에 우리 부서는 몇 명을 초대를 하고 그 중에서 그 다음 주에 재방문을 몇 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에는 몇 명이 등록을 하게 하겠다 하는 또 목표를 또다시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달 못하면 이제 심할서를 쓴다거나 뭐 그런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전쟁이 치러져요. 그러면 그 전쟁이 치러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날 뭐 수천 명이 와요. 제가 본 이 숫자가 2천 뭐 몇백 명까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그날 그렇게 오게 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 방문한 사람들이. 물론 이제 뭐 대형 교회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아무리 크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커도 그런 목표가 없으면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면 아마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동원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지금 이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목사도 이처럼 어떤 목표를 정해 놓으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앞만 보고 전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으면요 안 될 것도 하게 되어 있죠.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게 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만 어린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고 또 의욕이 없어 보이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목표가 없거든요. 커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매사에 의욕이 없습니다. 그냥 놀 때만 의욕이 있고 그 외에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에는 별 의욕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목표나 아니면 어떤 지향점이 없으면 언제나 그 사람이 힘이 빠지고 또 모든 하는 일들 속에서 의욕이 상실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같은 이치로 신앙인 또는 교회에도 목표, 즉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성과 질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교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사명 의식은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조금 더 보이는 면에 초점을 맞추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느냐, 겉 모양이 어떠냐, 우리가 어떤 복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또 어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내면에 더 관심을 쏟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참된 내면의 평안을 얻고 있는가와 같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각각의 교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사명, 그 가치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에는 사람이 많냐 적냐 아니면 접근성이 좋냐 안 좋냐 이런 것도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교회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어떤 목표와 어떤 비전과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길교회에 정착하고 한길교회에 등록을 하고 한길교회 등록 성도로 다니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한길교회가 지향하고 한길교회가 나아가는 그 방향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그 의지를 갖는 거거든요. 만일에 내가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탔다. 그럼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출발했는데 가는 길에 나 다른 데로 가고 싶다. 나 빨리 돌아가야 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비행기가 다시 목적지를 틉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비행기는 결국 목적지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우리 다른 데로 갑시다. 다른 데 가고 싶어요. 아무리 말해도 그 비행기는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되어 있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방향성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가 비전으로 삼고 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의식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향해 전진해 갈 거거든요. 계속해서 나아갈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옆에서 아무리 치고 나는 이렇게 하기 싫어요. 이렇게 가는 게 옳지 않아요. 라고 말해도 교회는 그냥 그 길을 향해 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의 교인으로 존재할 때에는 그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 그 교회의 사명이 뭔지, 그 교회의 방향성이 뭔지를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섰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성도로 등록하고 그리고 그 교회와 함께 전진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가까우니까, 그냥 뭐 좀 익숙하니까, 뭐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단순히 이런 이유로만 교회를 다니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 상처받고 아무 일도 아닌데 낙심하고 실족해요. 교회의 어떤 사명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뭐가 서운해서 뭐가 기분 나빠서 크게 실족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쨌든 그 비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냥 거기서 생겨나는 그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상처받고 난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지만 저기 옆에 교회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오늘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교회가 사명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런 시험들, 수많은 시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교회는 시험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누가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느냐 하면 그 교회를 운명 공동체로 알고 그 사명의식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그 시험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견뎌내는 거고 사명의식이 없으면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그 시험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심각한 그 어려움이라서 감당하지 못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또 4절 상반절에 보시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느냐? 이 4절 하반절에 계속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 순종 여부를 보기 위해서요. 이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시험하시는가 보니까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전쟁을 통해서 시험을 하세요. 여러분, 전쟁은요,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어떤 점수를 받습니까? 이미 우리가 앞에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과락이에요. 빵점이에요, 빵점.
전쟁이라는 그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그 커다란 위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의지할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전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점점 실패가 악화되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이 두 절 말씀을 딱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1단계는요.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라고 말씀하죠. 거주하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단계.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2단계.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뭡니까?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거 계속 우리가 처음부터 다뤘던 거잖아요. 지금 벌써 우리가 9번째 시간을 다루고 있는데 계속 처음부터 이 얘기했잖아요. 왜 가서 진멸해야 되느냐? 우상 섬길 거니까. 우상 섬기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진멸해야 된다. 진멸 안 하면 반드시 결혼하게 될 것이고 결혼하게 될 거면 필연적으로 우상을 섬길 거다. 이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란듯이 이 1, 2, 3단계가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 7족속 가운데 거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요, 세상의 전쟁과 성격이 달라요. 가서 물론 싸우고 진멸하니까 전쟁이죠. 물론 피가 튀는 그런 전쟁은 맞아요. 하지만 그냥 어린 아이들이 땅 따먹기 하듯이 재물을 갈취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고요. 이 전쟁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이 전쟁을 수행한다 하는 그러한 목적을 분명히 증명해내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적이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 사람들과 결혼하고 언약을 맺게 되고 동맹관계를 맺게 되고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섬기는 그 철저히 사명을 망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그 시험에 빵점 맞은 거예요. 빵점. 그 결과는 뭡니까? 샬롬의 땅에 들어와서 엔샬롬을 누리고 있는 거죠. 샬롬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은 샬롬의 땅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 전혀 샬롬이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성격을, 신앙인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성격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아마 우리도 이 샬롬의 땅에 있지만 엔샬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요,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성도의 사명이 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할, 잊지 말아야 될, 또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견지해 가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적인 사명이 뭡니까? 1차 사명. 그냥 직관적으로 1차적인 사명은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1차적인 사명이 뭔 줄 아세요? 전쟁이에요. 또 여기까지 듣고 야 우리 목사님은 저기 전쟁 옹호론자더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신학적으로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전투하는 교회. 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째서 이 전투하는 교회라고 불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랑 전쟁을 해야 되느냐? 전쟁하라고 하니까 당장 그럼 우리 상대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실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1차적 사명이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전쟁 대상이 누굽니까? 전쟁 대상은 당연히 가나안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이 대적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의 가치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적인 세력이 바로 이들의 싸워야 될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을 죽여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아니면 뭐 직장 상사, 아니면 뭐 우리 교회 주변에 근처에 있는 뭐 나랑 잘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우상들입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그 세상의 가치관들, 그런 것들과 우리는 싸워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죄성, 게으름, 무지함, 또 어떤 무관심과 같은 그 다양한 내 안에 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연약함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적 세력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교회는 왜 싸워야 되는가? 교회는 왜 싸워야 되느냐라고 누군가 질문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우리는 사람을 죽이려고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저 악한 세력과 세상의 그 정체성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길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도 바로 그런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교회와 교회가 서로 칼을 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등을 맞대고 서로 등을 지켜주면서 앞에 있는 그 악한 죄악과 그 싸워나가는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야 될, 싸워야 될 대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디에서 싸웁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싸워요? 첫 번째, 누구와 싸우냐? 두 번째, 어디에서 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싸웠습니까? 가나안에서 싸웠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그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이 이 전투의 현장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공간이 가나안일 수 있다고요. 집 안에서, 식탁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또 세상살이 속에서, 일상생활 가운데도 이게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 없이 많죠.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고3 아이가 있는데 이 고3 아이를 1년 동안 교회 쉬게 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어린 학생들이, 또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적 가치관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견뎌내며 살아갈 것인가를 가지고 계속 싸워나가는 겁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성실과 정직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그 흐름 따라서 나도 타협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지고 또 계속 싸워나가는 거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가치, 그 숫자, 내 자존심 지키는 것, 이런 것들에 치중할 것인가를 가지고 또 계속 싸워내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과 같은 곳이에요. 중요한 건 이 싸움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싸움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결국 이스라엘처럼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섞이겠죠. 그리고 결국 저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도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성도는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편한 선택이냐 불편한 선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냐 아니면 타협이냐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면서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우는가요?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도 알겠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수많은 전투의 현장도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단 하나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남겨두신,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싸움의 전략이 뭡니까? 전술인가요? 돈인가요? 아니면 인해 전술인가요? 사람 얼마나 많으냐?
뭐 이런 건가요? 무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싸움의 전술은 단 하나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보통 우리가 싸운다, 전투한다, 전쟁한다 할 때는 어떻게 싸워서 내가 저기를 극복하고 저들을 다 부술까? 내가 어떻게 이길까? 여기에만 치중해요. 우리가 오늘 교회는 왜 싸워야 하느냐 하면서 치열한 전투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것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될까? 지금 내 전투의 대상이 누군데 내가 저것을 어떻게 싸워서 이겨낼까? 늘 이런 승리의 관점에서만 생각한다고요. 물론 전쟁하면 이기는 게 좋겠죠.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서 네가 이겨서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전투의 현장에서 어떻게 내 말에 순종하는가를 내가 본다, 이 말씀이라. 이게 바로 일반적인 전쟁과 교회가 치르는 전쟁의 형태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에서는 전쟁이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죠. 그래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떤 무기로 싸울 것인가를 가지고 다뤄요. 그러나 신앙인들이 치르는 전쟁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싸우잖아요. 내 생각, 또 내 어떤 나의 경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계속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싸워가요. 또 우리는 기도로 싸워가지 않습니까? 기도로. 그냥 단순히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나는 무릎으로, 나는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로 싸워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사랑으로 싸워가요. 사랑으로. 누군가는, 사람들은 보세요, 서로 막 미우니까 입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저들을 세우기 위해서, 저들을 품기 위해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랑으로 싸워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싸움을 멈추는 순간, 싸움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사명이 사라져버리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싸움이 없으면 평안하죠. 그죠? 근데 교회가 이 거룩한 전투를 그치면 이건 그냥 단순히 평안한 게 아니라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사명감이 없으니까 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끼리 싸워서 시끄러운 교회가 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사명 때문에 치열하게 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이자 또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뭐 누구랑 전쟁을 하냐, 어디서 전쟁을 하냐, 어떻게 전쟁을 하냐, 뭐가 됐든 간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우린 너무나 바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할 힘이 없어요. 우리 지금 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무슨 막 영적인 전투까지 하려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 어떤 싸워야 될 용기도 없고 싸워야 될 의욕도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는 이처럼 전투력을 상실해버린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해서 막 엉덩이 걷어차면서 그래도 가! 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되니까 그냥 죽어라 가라 하고 엉덩이를 걷어차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사기 서두를 보고 있는데 계속 실패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증거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사를 보내세요. 반복적으로. 니들이 못하면 내가 하겠다. 니들이 힘이 없으면 내가 힘 있는 자를 보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가 이제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귀결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써 완전한 사사, 마지막 사사, 최종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싸워야 할 힘을 잃어버린, 힘을 상실해버린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가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마귀와 그리고 죽음과 죄와 싸우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요, 치열하게 싸우지만 사실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확인하면서 그냥 계속 걸어가는 싸움이라고요.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기 이전에는 그냥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냥 전사해버리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사사 보내주셔서 다시 이기게 하시고, 또 왕을 보내서 이겨내게 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이겨내게 하시더니 이제는 정말 최종적으로 완전한 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며 싸워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놓으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곁에 일부러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계속해서 문제들을 남겨두셔요. 그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증거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싸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떤 가장 연약함 가운데 처했을 때에 사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주셔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단순히 죽이기 위해 전쟁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싸우는 교회,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미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의지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며 교회를 이루어가겠다라는 각오와 결심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